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산 위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 위에서의 설교 또는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첫머리 5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천국에서의 사람들이 누리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인 7장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단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죠.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또한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은 집, 또한 천국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간지대 길은 없고 오직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모세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좁다고 말씀하실 때 이 좁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마태복음 13장과 24장에 나오는 환난으로 번역되는 낱말과 비슷한 낱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으로 이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걷는 그 인생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살아가며 늘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해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고 탄탄한 길을 찾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탄탄대로는 쉬운 길, 들어가기 좋은 문이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여러 요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의 길, 조건 없는 사랑의 길,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행하는 기도하는 삶, 염려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좁은 문 뒤에, 좁은 길 뒤에 십자가의 고난을 넘은 십자가의 영광이 놓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대세,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하는 길을 걷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협착하고 고난으로 가득한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 곁에서 묵묵히 걸어왔기에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탄탄대로를 겪다가 우리가 좁은 길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탄탄대로를 주십시오. 성공하는 길, 잘 나가는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잘못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본래부터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처럼 좁은 문을 늘 선택하고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따라 걸어가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생명에 이르는 탄탄대로를 쉽게 걸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입구부터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좁은 문을 연 사람에게는 천국의 넓은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좁은 문을 열 수 있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좁은 문을 열기가 두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아무리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탄탄대로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을 뜰 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떠한 문과 길인지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과 넓은 문,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화려한 곳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눈을 들 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 주는 위험을 지켜보고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명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인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고를 좁은 문과 좁은 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교인들은 늘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라고, 넓은 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하기도 어려운데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거짓 교인과 참 교인도 구별하기 어려운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이단이다, 거짓 교사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속은 우리를 파괴하는 약탈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예언자와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겉으로는 바른 사람 같아 보이죠. 말은 아주 신앙적이고 친절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양의 탈을 쓴 거짓 예언자가 사실은 약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주 겸손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탐하고자 하는 사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최소화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에 이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밀레도에서 교인들과 작별 인사할 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냐면은 교회 대열에서 흉악한 이리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며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러한 넓은 문을 열게 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짓 예언자의 문제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전에 수백 년 전 예언자들이 경고한 문제였고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가 오히려 득세했고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옥에 갇혔냐 하면은 성전에 가서 설교하기를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듯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문제냐. 늘 거짓된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아 보였죠.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고 인정을 받았죠. 인기를 끌기 위해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가더라도 그 사람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말을 해서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기에 늘 힘을 썼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내 몸에 나쁜 독소가 있어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얼마 삼지 못하니 약을 잘 먹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불편해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참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마음 아픈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늘 인정을 받고 위안을 베풀어 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선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평화, 거짓 위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로는 쉽게 평화를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으니 잘못된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착각을 하게 하여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진지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은 마치 이마에 거짓 예언자라는 명찰을 쓰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도 양의 탈을 쓴 장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사들 가운데에도 집사들 가운데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교우가 양인 줄 알았더니 교회를 망치는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약탈하는 이리의 무리에 맡길 수 없기에 예수님은 불편한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좁은 길을 몸서 가신 예수님은 그분의 운명은 십자가의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좁은 문을 모셨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넓은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하는 넓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이유가 바로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탈을 쓴 평범한 교회 구성원 사이에서 약탈하는 이리의 본성을 가진 유혹자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 양과 이리 또한 참된 교인과 거짓된 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데 열매와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는 결코 나쁜 나무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우리를 썩게 하는 열매였는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였는지 우리에게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 각각의 인생의 나무에서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페인을 벌일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말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마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 짧은 시간 동안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본질에서 그 사람의 말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말과 행실을 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인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교회가 맺는 복음의 열매로 우리의 교회의 참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넓은 문, 사람의 눈에 성공으로 이끄는 듯한 넓은 길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비록 지금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문이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문과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좁다고 말씀해 주시죠. 참 예언자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지금 문을 열어 넓은 문을 열고 발을 옮겨 넓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열었던 사람에게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지만 언제나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썩고 향기롭지 않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주님이 늘 열으신 좁은 문을 열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마음의 성령님의 평안을 안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좁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외로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생명을,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귀하고 어여쁜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좁은 길을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힘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